오늘은 마태복음 77번째 시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독교와 세상의 다름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독교의 다름이 무엇인가? 기적, 능력, 힘, 성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와 세상이 다른 것은 우리 기독교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기독교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적이나 성공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와 동일시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적을 가르치고 성공을 가르치다가 실패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당연히 내 삶에서 긍정을 꿈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하는 것은 주님의 뜻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믿음 뒤에 숨지 말자. 믿음 뒤에 숨지 말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지켜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 뒤에 우리의 게으름을 숨기고 우리의 욕심을 숨긴다면 그것은 믿음을 가장한 거짓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항상 책임져 주신다는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아놓고 주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옳은 부모겠습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를 사랑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에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게으름을 내 믿음 안에 숨기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하심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받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긍정적 절망을 선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만 가지면 다 해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정작 삶을 살아보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같은 감정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벅참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긍정적 절망을 선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안에 우리가 믿음을 담고 살아갈 때 그런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애굽 총리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괜히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는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 때문에 사실 요셉이라는 인물에 집중하기 쉽지만 창세기 39장을 잘 보시면요,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 있는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고난이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라는 것 안에 긍정을 담고, 그리고 그 긍정 때문에 세상 가운데 절망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값싼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 삶의 그 어느 순간순간이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르치는 종교. 그래서 내 삶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는 종교.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능 성공을 위해서 특세를 하고 기도하다가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상황이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을 오늘 본문의 서두에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보기 전에 여러분, 먼저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대답이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픈 대답이에요. 왠지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린 여기서 뭐에 집중해야 하냐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인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특별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인자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지금 이 다니엘 7장의 배경과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종말적 표현으로서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에요. 왜?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그 구원자, 그 표현이 바로 이 인자라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우리가 좀 정리해서 이렇게 글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유대인 너희들에게 메시아됨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나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근데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유명한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구약 성경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은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고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 힘, 권세. 예수님은 많은 부분을 통해서 그 스스로 메시아 되시고 참된 구원자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 오늘 본문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거든요. 바로 구원자, 구약에 예언된 참된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거든요.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너희들은 인자, 나는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참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다름을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다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런데 너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너가 스스로 혹은 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 거 생각해 보면, 내가 신앙생활 한 거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음이 참 대단한 일인데 그것은 너가 스스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너의 어떤 뭐 주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알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너가 그걸 고백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를 증거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한 구절 찾아보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근데 우리 이 말씀만 외우고 있는데 사실 13절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13절. 자, 보세요. 우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주셨으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고 내가 영접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고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나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삶이 성공이 아니어도, 때로는 그 삶이 고난의 길이어도 그 길이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이 영광스러움이라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고백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3절을 보니까 이 사건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이사랴의 빌립보, 황제의 도시란 얘기죠. 로마 황제의 도시란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이 도시는 우상의 도시, 타락의 도시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장소, 이 배경, 이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삶이 우상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 달라지는 게 없지만 이미 달라진 게 우리한테는 있어요. 설사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질그릇 같은 데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 그 사실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없고, 기적이 있고 없고, 성공을 하고 안 하고가 우리 기독교의 다름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보배에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고백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분들 중에도 우리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어느 큰 집회를 가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 집회에 있는 사람들 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질병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장애가 없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 집회에 있었거든요. 과연 기독교의 다름이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다름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고,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다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다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질그릇 같은, 내 연약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거, 그것 하나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보고서도 그 길에 뛰어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이 영광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기독교의 다름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담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은 벅참과 감격으로 여러분의 다름이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훗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어려운 길이어도 네가 나를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